역대상 13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가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야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야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라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이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다윗의 왕국이 튼튼하게 세워진 다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궤를 기럇 이아림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의 경계에 있었던 그 도시 혹은 마을로부터 가져오려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우리는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하나님 궤 앞에서 묻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전략적으로 이게 옳다. 나라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모든 나라의 일들을 운영하고 사람들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정작 마지막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를, 왜냐하면 그가 죽음의 싸움이었으니까 마지막이라고 제가 붙입니다. 마지막 전투를 행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께 묻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모든 문들을 차단시키셨습니다. 평생 찾고 있지 않다가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다급하니까 찾은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까?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을 버렸는데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찾아왔으니 40년 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고 그러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안 찾았습니다. 사실은 그의 생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찾는 그 일생의 삶의 패턴은 참 좋은 패턴이죠. 삶의 찾는 그 패턴은 오늘 본문에서 그가 왕이 된 다음에도 내가 왕이 됐으니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 그동안 우리는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 나는 전쟁을 치르느라 이웃과의 전쟁과 또 내가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지난 7년 반 동안 헤브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에 오기까지 나는 전쟁을 치러야 되고 또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끝나게 해주셨으니 하나님의 괴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자. 모세는 그때를 이미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한 장소를 정해서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어디라고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모세는 한 장소를, 그럴 때 너희는 그곳에서 여호와를 섬겨라. 다윗은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을 감독으로, 성령의 감독으로 알았고 하나님은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보면 모든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지파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성대하게 준비하고 드디어 거기서부터 옮겨오는데 오늘 그 열심히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새 수레에 실은 것 여기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 수레니까 헌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입니다. 그리고 이 수레에 실었던 이야기는 이미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왔던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싣고 왔을 때에 그때 소가 잘 왔다. 그러니 우리도 그대로 행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이 언약궤가 있다면 내 귀퉁이에 봉을 끼울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이라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수레를 몰고 있는 우사와 아효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기본적으로 율법을 모세 오경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레위기를 알기 때문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새 수레에 싣고 그들이 제사장이 메어야 될 그 언약궤를 소에게 메우고 가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출발부터 잘못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 가운데서 너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때가 지금이다. 그 지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영은 우리의 전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전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앞에 봤습니다. 모든 악기 동원했습니다. 모든 사람 동원했습니다. 자기의 전심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영으로 지금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진리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리가 빠져 있습니다. 오늘 진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인간이 직접 궤에 손대지 말고 봉을 꿰어서 날라라. 절대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절대 손대지 마라.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날라라. 두 가지 명령이 한꺼번에 있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새수레를 아무리 새수레한들, 아무리 황금으로 포장을 한들, 아무리 그것을 아름답고 귀하고 최신식으로 한들 하나님 명령이 아니면
아무 쓸데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천사의 방언을 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불태울 만한 열정을 가지고 나를 섬기고 또 사람을 섬긴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울리는 꽹과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정작 있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지면 그건 다 울리는 것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쟁쟁거리는 소리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 진리가 빠졌다면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이 열심은 내 기뻐하는 말이다. 우리는 자주 열심을 가지고 진리를 대체하려고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래 너 열심이니까 너 참 잘했다. 받아주시는 것이 있고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생애에 목회를 하면서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받아주셨을까.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일했고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목회했던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과연 얼마나 받아주셨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못하고 내 열심으로 그리고 내 기준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다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작 그 기준이라는 것이 내 기준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이야기가 나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섬겼던 이 모든 열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불에 다 평가를 해서 태워쳐서 없어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만큼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불에 태워봤더니 예를 드는 겁니다. 70%는 다 불에 타서 없어지고 30% 남았다. 그럼 30%만 인정받는 것이고 다 타서 없어졌다. 그러면 인정받는 것이 없이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는 것이고 만약에 열심히 일한 그 모든 수고가 그대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귀한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한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께서 불태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맥락에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진리로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어려운 사건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 구약은 그래도 즉각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신약은 즉각 심판이 없기 때문에 결과를 모릅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일까? 한번 의문부호를 내 스스로에게 붙여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가? 나는 정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가? 겉모양만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가? 오늘 뒤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은 다 자기 열심들입니다. 보십시오. 술에 실었으니 당연히 덜컹덜컹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당연히 예상된 수순입니다. 그랬더니 웃사가 자기 딴에는 이 괴가 떨어질 것 같아서 괴를 붙잡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냥 당연하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괴라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다른 물건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이방인들보다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니까 새 수레 싣고 소를 2마리 하고 나서 새끼 딸린 소를 거기다 한 다음에 인간이 손을 안 댔습니다. 알아서 가겠다고. 그들보다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손은 안 댔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거기다가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모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 하나님 명령을 가볍게 여겼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결국은 했다. 결국 누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3개월의 인터벌이 있습니다. 이 3개월의 인터벌 동안에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제사장과 함께 의논했습니다.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되었느냐?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갖다 놨더니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3개월 만에.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마도 오벳에돔도 왕의 명령이니까 언약궤를 받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와, 이거 어떡하노? 어떡하노?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하나님의 그 두려움 가운데 3개월을 섬겼던 오벳에돔의 집을 크게 축복해 주심을 보고 그 다음에 다윗이 안심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놀라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배웠습니다. 우리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따라가고 주님의 제자라고 섬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2가지를 늘 염두에 두십시오. 영과 진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진리대로 이 열심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것. 이 2가지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같이 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미련한 것 깨우쳐 주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시고 알지 못한 것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과 진리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지 희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